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대속죄일 의식을 다루고 있는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속죄일 의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마쳐지게 되면 17장부터는 성결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17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 의식을 거행하는 순서는 아론과 그 집안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직접 수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향로에 불을 채웁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 위에 향을 넣어서 향기가 올라오게 합니다. 향연이 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는 속죄소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보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론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론 자신을 위한 속죄에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가 15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속죄소 정면과 그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의미를 16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은 11장부터 15장까지 다루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는 의도성이 있는 죄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일반 속죄죄 말고 대속죄일 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은 이 의식을 마칠 때까지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회막 문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아론은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아론은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번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릅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서 오염된 번제단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은 대속죄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셀 염소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살아있는 염소라는 것은 8절에서 이미 준비하였던 아사셀 염소를 말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옮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의식으로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미리 정한 사람에 의해서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26절 말씀에 보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일을 맡았던 이 사람은 임무가 끝나고 나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죄악을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정결케 하는 이 결정적인 행위는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 번제단 앞에서 행하는 그 모든 세밀한 그런 행위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행위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불의와 그리고 죄를 옮겨서 광야로 옮겨지는 그 모습입니다. 이 의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아사셀 염소 의식 또 대속죄일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구약의 대속죄일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은 누구든지 제약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로 갔던 아사셀 염소처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해나갈 때에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그 문제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또 그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을 인도받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감격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는 138장입니다.